찾으실 말씀은 요한계시록 20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절에서 3절의 말씀.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또 내가 보매 천사가 무저갱의 열쇠와 큰 쇠사슬을 그의 손에 가지고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용을 잡으니 곧 옛뱀이요 마귀요 사탄이라 잡아서 1000년 동안 결박하여 무정에게 던져 넣어 잠그고 그 위에 임봉하여 1000년이 타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는데 그 외에는 반드시 잠깐 노일이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늘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요한계시록을 보면요, 이 일 후에라는 말이 나오고 또 내가 보매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또 내가 보매. 그래서 반모섬에 유배되어 있는 사도 요한이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의 말씀을 지금 보고 있습니다. 성도도요, 이 땅에 발붙이고 살고 있지만 무엇을 보며 사는 자들이에요? 저 하늘의 일을 바라보며 사는 자들인 줄 믿습니다. 땅의 일에만 몰두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소망을 두고 하늘을 사모하며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미리 살아나는 자들, 그것이 바로 성도들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아낼 수 있는 힘이 어디서 오느냐? 바로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때 감당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19장 8절에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그랬습니다. 그러니 우리에게 이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신 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은혜와 공로로 우리가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깨끗하고 빛난 순결한 주님의 신부된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에 주님께서 철장으로 이 세상을 심판하실 텐데요. 그 심판할 때 구원받은 성도들은 천국의 혼인잔치에 참여하고 그렇지 아니하는 자들은 악한 사단 마귀와 함께 심판대에 서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굳건한 믿음을 가지고 흔들려서는 안 되죠. 그래서 예수의 증언은 예언의 영이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동안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뭐예요? 예수를 증언하는 일을 우리에게 맡겨주셨습니다. 이 예언의 영 성령에 충만할 때 우리 입에서요 능력으로 복음이 증거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깨어서 기도하고 악한 사단 마귀 귀신이 역사하지 못하도록, 그래서 예수님은 이런 유는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셨는데요. 우리가 깨어서 기도해야 됩니다. 깨어있다라는 것은 우리가 하늘을 향해서 눈을 활짝 뜨고 있다는 사실이죠. 오늘 말씀해 보니까 천사가 무저갱의 열쇠와 큰 쇠사슬을 가지고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그래서 용을 잡았습니다. 옛뱀 마귀 사단이라는 그 용을 잡아서 1000년 동안 결박했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 하시다 보면 전천년설, 후천년설 이런 얘기 들어보셨죠? 전천년설은 무엇이냐 하면 이 천년왕국 안에 예수님이 재림하기 전에 천년왕국이 이루어지는 것이냐, 안 그러면 예수님이 재림하신 후에 천년왕국이 이루어질 것이냐에 대해서 전천년설, 후천년설 뭐 이렇게 막 가르치고 얘기를 합니다. 또 아예 천년왕국은 무천년설, 그래서 예수님이 사단을 결박하셔가지고 이미 다 이루셨기 때문에 천년왕국은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는데요. 우리가 말씀을 읽어보면 사실 전천년, 후천년 우리가 그것을 따진 것도 의미가 없지만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지금 옛뱀 마귀 사단을 잡아서 어떻게 했어요? 1000년 동안 결박했습니다. 결박한 상태는 어떤 상태냐 하면 심판받기 전의 상태예요.
우리가 범죄인을 잡아가지고 결박을 하잖아요. 그리고 심판대에 세우기까지 묶어둡니다. 마찬가지로 사단 마귀가, 옛뱀 마귀 사탄, 주일날 말씀드렸죠. 이 옛뱀 사단 마귀가 결박을 받아서 그래서 심판을 기다립니다. 그래서 이 천년이라는 것은 어느 때를 가르치느냐, 누가복음 10장 18절 말씀을 읽어보면 예수님께서 70인의 제자들을 파송하시죠. 그리고 그들이 와서 예수님께 보고를 합니다. 예수님, 우리가 가서 병자들에게 기도했더니 병자들이 낫고, 귀신 들린 자에게 기도했더니 귀신이 물러가고 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라고 자랑했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 뭐라고 그래요? 나도 안다. 저 하늘에서 번개와 같이 누가 떨어졌어요? 예? 사단이 떨어진 것을 내가 보았다. 그렇지만 귀신이 쫓겨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된 것으로 어떻게 하라고 그래요? 기뻐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게 누가복음 10장 18절이에요. 또 우리 마태복음 한번 읽어보실까요? 마태복음 12장 29절입니다. (12장 29절) 읽겠습니다.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서야 어떻게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그 세간을 강탈하겠느냐?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하리라.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결박을 해야 그 집에 들어가서 세간을 강탈해 가요. 이 강한 자는 누굴 얘기해요? 사단 마귀예요. 그럼 강탈은 누가 해가요? 예수님이 해가요. 마귀의 집이 이 세상이에요. 마귀가 이 세상 공중권세를 잡고 이 세상을 집 삼았어요. 여기에 누가 쳐들어오셨어요? 예수님이 쳐들어오셨어요. 그래서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다 라는 말씀을 우리가 잘 알죠. 이 말씀을 그냥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다 라는 그 말씀을 들을 때 내가 차지하려고 막 몸부림쳐야 되는 걸로 그렇게 번역이 됐는데 그 번역이 잘못됐어요. 천국은 우리가 침노해서 가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쫓겨났을 때 하나님이 그 에덴 동산을 어떻게 지키셨어요? 예? 불기둥으로 지키시고요. 불칼로 지키셨어요. 거기 가려고 그러면 어떻게 해요? 죽이는 거예요. 죽이는 거. 성령의 검이 죽이는 거. 들어가지 못합니다. 마찬가지로 천국도 내가 가겠다고 확 몸부림친다고 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번역이 제대로 된 번역이 새 번역 성경이 제대로 됐는데요. 천국이 위력으로 우리에게 다가온다라고 이렇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천국 대신 예수님께서요, 이 사탄마귀 강한 자가 살고 있는 이 세상 집에 쳐들어오셨어요. 그래가지고 세간을 강탈해 가시는 거예요. 누굴 강탈해 가셨어요? 누구요? 나를 강탈해 가셨어요. 내가 마귀 집에 묶여있는 거기서 종로 타면서 여기가 내 집이네 하고 살고 있는데 천국 대신 예수님이 쳐들어오셔가지고요. 그래서 우리를 거기서 강탈해 오셨다고요. 뺏어 오셨다고요. 그래서 내가 너희를 구속하였다고 그러죠. 구속. 구속이란 말이 이 범죄 용어잖아요. 법률 용어. 죄인을 강제적으로 붙잡아서 꼼짝 못하게 하는 것이 구속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구속하셨어요. 그러니 나를 붙잡아가지고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끌어옮기신 거예요. 그러니 이 강한 자 사단 마귀의 집에서 사는 게 내 집이네 하고 살다가 결국 심판받을 인생인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붙잡아서 그 세간에서 강탈해 오셔가지고 하나님 나라 천국 백성으로 삼으신 거예요. 이 성도는 이 땅에서 날마다 누굴 찬양할 이유는 바로 이것 때문에. 누굴 찬양해요, 우리는? 예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예수님 찬양. 왜 예수님 찬양해요? 나를 강탈해서 천국에 넣으시기까지 하나님이 사람에 대해서 이 땅에 오셔서 그 값을 다 십자가에서 치르셨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은 줄 믿습니다. 그러니 예수님 분명히 말씀하시죠.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서 어떻게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서 그 세간을 강탈하겠느냐. 결박한 후에 강탈하리라. 그러니 다시 요한계시록 20장으로 넘어가면은요. 1000년 동안 결박했다라는 것은 결국 어느 때를 말하는 걸까요? 예수님이 처음 오셔가지고 다시 오실 때까지. 초림부터 재림 사이가 1000년 왕국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1000년 왕국의 백성이 된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이 사단 마귀의 집에서 강탈해 오셔서 천국 집으로 집어넣으셨으니까. 그러니까 전천년설이 맞는 얘기예요. 전천년설이. 그 천년 왕국이라고 해서 우리가 1년, 2년, 3년 이렇게 계산하는 우리의 그러한 시간의 개념이 아니라 천년의 개념은 하나님의 시간의 개념이고요. 이건 영원의 개념이 아니라 천년이라는 것은 때가 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때가 있다. 천년왕국은 반드시 끝난다는 거예요. 끝나고 나서 뭐가 일어나느냐? 심판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최종적인 심판이. 그리고 우리가 천년왕국에 살고 있습니다. 그 천년왕국에 사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 4절 말씀을 볼까요?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않은 자들은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리니. 그래서 1000년 왕국 동안 뭐 하고 있어요? 보좌에 앉아서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습니다. 심판하는 권세. 심판하는 권세. 그래서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요. 복음을 증거하는 복음 증거 자체가 뭐예요? 심판적 행위예요. 그걸 듣고 받아들이고 믿으면 구원이지만요. 롯의 사위들처럼 농담처럼 여기면 그러면 어디로 가는 거예요? 심판대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 지금 우리가 복음을 증거한다라는 것은 보좌에 앉아서 예수님과 함께 심판하는 것과 같은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심판할 권세를 주셨다라는 것이 바로 그 말씀이에요. 또 내가 보니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 그들의 영혼, 그들이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한다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복음을 증거하다 순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하는 자들, 그 사람이 누굴까요? 성도예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해야 돼요. 그래서 인자가 머리 둘 곳이 어디라고요? 내 안에 머리 두셨잖아요. 예수님이 내 안에서 나의 머리가 되셨어요. 그러면 원래 있던 내 목은 어떻게 해야 돼요? 베어야죠. 목베임을 당해야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살아서 운동력이 있고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서 심령과 골수와 다 쪼개잖아요. 쪼개. 그래서 우리 성도는요. 이 땅에 사는 동안 말씀으로 날마다 어떻게 하는 자들이에요? 목베임을 당하는 자들이에요. 목베임을 당하는 자들. 이번 주일날 귀신 들린 것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우린 귀신 들린 게 막
거라사 광인처럼 그냥 소리 지르고 미친 짓 하고 그냥 이상한 짓 할 때 귀신 들렸다라고 생각했는데 예수님 말씀에 의하면, 성경에 의하면 이 세상 사람들은 다 귀신 들린 상태예요. 돈에 미쳐서, 명예에 미쳐서, 권력에 미쳐서, 쾌락에 미쳐서. 그냥 돈 없어, 뭐 이런, 다 그런 모습들, 뭔 세상 것만 바라보고 그것만 되려고 몰두하고, 그게 다 귀신 들린 겁니다. 그냥 초등학생들, 실컷 놀아야 되는 애들도 다 그냥 학원에 집어넣어가지고 새벽부터 밤 11시, 12시까지 그냥 학원에서 배우지도 않아도 될 거 그냥 막 배우면서 너는 이걸 열심히 해야 나중에 큰 인물이 되고 그냥 잘 먹고 잘 산다. 이게 다 귀신 들린 모습이에요. 그러니 그런 말씀 들으면서 다 우리는 어떨까요? 거기 해당돼요? 해당되지 않아요? 해당돼요? 해당되지 않아요? 해당됩니다. 해당되죠. 해당된다는 걸 인정하는 순간 우리는 말씀으로 뭐가 잘라진 거예요, 지금? 목이 홀라당 잘라진 거예요. 목베임을 당한 거예요. 그러니 천년 왕국에 그리스도와 더불어 천년 동안 왕노릇 하는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 때문에 목베임을 당하는 자들이라고 이렇게 딱 성경에 되어 있으면 지난주 말씀과 딱 연결이 되셨어요? 안 되셨어요? 예, 연결이 딱 돼야 됩니다. 아, 내가 말씀으로 날마다 목베임을 당한 자구나. 근데 목 안 베려고 그냥 목을 콱 붙잡고 있으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죠. 말씀으로 죽어야 됩니다. 죽어야 돼요. 그래서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올 것이니라. 자기 부인, 자기 십자가가요. 이 말씀에 그렇습니다. 예수님. 나는 귀신 들린 자입니다. 귀신 들린 자에게 누가 오셨어요? 예수님이 오셨잖아요. 예수님이 오시니까 귀신이 도망가잖아요. 그러니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니 귀신이 있어요? 없어요? 귀신이요 틈타올 그런 자리가 없습니다. 근데 우리는 연약한 육신을 가졌기 때문에요. 이 연약성 안에서 자꾸만 예수님을요, 예수님 골방으로 잠깐 들어가 보시죠 할 때가 있잖아요. 교회 올 때는 예수님과 손잡고 오는데 놀러 갈 때는 예수님은 어디 방에 잠깐 계시라고 그러고 혼자 갔다 오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우리 안에 다 있죠. 누구나 다 있습니다. 이럴 때 뭐가 틈타오는 거예요? 예, 귀신이요 틈타고 들어오는 겁니다. 마귀 쫄개들이요. 그래서 다 붙어 있어요. 옆에 붙어가지고 어떻게 해서든지 그냥 틈타서 들어오려고.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뭐라 그래요? 깨어라. 근심하라. 근신하라. 악한 사단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고 있다. 그러니 우리 안에서 성령의 열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인내와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의 이런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내 안에서 막 격한 분노, 시기, 질투, 분쟁, 싸움 이런 게 나오려고 그러면요 어떻게 해야 돼요? 슥슥 잘라버려야 돼요. 싹싹 잘라버려요. 그거 계속 자라도록 냅두면요 결국에는 구원에서 멀어지고 떨어지는 거예요. 농사 질 때도요 이 잡초가 계속 올라오잖아요. 내버려두면 어떻게 될까요? 잡초밭이 돼요. 잡초밭이 돼서 그래서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결국에 심었던 그 식물은 다 죽어요. 잡초를 계속 뽑아야죠. 신앙생활을 하는데 우리가 잡초 뽑는 작업을 열심히 해야 됩니다. 깨어서 근신하여 기도하며 말씀을 의지하며 사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천년 동안 결박하고 무적행에 던져놓고 잠그고 그 위에 임봉하여 천년이 타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는데 그 위에 잠깐 노일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3절이죠. 천년 왕국의 이야기예요. 그러니 이 예수님이 오셔서 다시 오실 그때까지가 바로 이 천년의 때인데
그때 강한 자 되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붙잡아서 생명으로 옮기셨다는 사실을 절대로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4절부터 6절까지는 첫째 부활과 둘째 사망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4절부터 또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6절까지. 또 내가 보자들을 보니 거기 앉은 자들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않은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천년도록 왕노릇하니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천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이는 첫째 부활이라.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천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아멘. 그러니 그리스도와 더불어 천년 동안 왕노릇하는 자들, 그 사람은 예수를 증언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목배임을 당한 자들, 짐승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짐승과 그 우상은 결국 세상 권세, 돈, 명예, 권력, 쾌락, 거기에 경배하지 아니하고,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하고, 그의 표를 받지 않는다는 건 뭐예요? 이 세상 거에 그냥 몰두하여 살지 않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짐승의 표가 있고요. 하나님이 치신 그 성령의 인이 있잖아요. 인침 받은 자들. 하나님의 인침을 이마에 받은 자들의 특징은 뭐라고 우리가 이사야 선지자나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배웠을까요? 하나님의 심판을 보면서 두려워 떠는 자들, 그리고 하나님의 그 말씀을 바라보면서 말씀대로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자들. 그런 우리 이마에 인이 쳐졌다라는 것은요, 내 인생의 가치가 세상적 가치가 아니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사는 가치입니다. 말씀에 사는 가치. 그래서 우리가 이걸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요즘 백신 안에 무슨 칩이 들어있어서 그거 맞으면 동물처럼 된다. 그게 짐승의 표다. 그렇게 얘기하는 음모론 말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거 자체가 적그리스도입니다. 그런 얘기하는 거. 예전에도 무슨 컴퓨터가 666이니, 바코드가 666이니, 정말 그 무식한 소리를 해서 성도를 미혹하는데요. 이 세상 권세 자체가 우리가 666 안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셔야죠. 그래서 그 구원의 소망을 가지고 사는 자들인데요. 5절 말씀을 보니까 가로가 쳐져 있습니다.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천년이 차이까지 살지 못하더라. 가로가 쳐져 있는데요. 이 가로가 쳐 있는 이유는 어떤 사본에는 이 말씀이 있고 어떤 사본에는 이 말씀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쳐져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요, 초림부터 재림까지 예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여서 죽은 자들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구원에서 제외된 자들, 복음 안에 있지 않은 자들, 그런 자들은 어디서 떨어지는 거예요? 첫째 부활에서 탈락한 자들. 첫째 부활에 들지 못하면 어디 들어가요? 둘째 사망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요, 그 후에는 뭐가 있어요? 심판이 있어요. 그러니 죽으면 끝나는 게 절대 아닙니다. 죽으면 반드시 누구 앞에 서요? 하나님 앞에 서요. 근데 죽으면 끝난다는 것도요, 마귀가 미혹하는 겁니다. 죽으면 끝나, 죽으면. 고통스러우니까요, 막 죽고 싶은. 그리고 현대사회의 특징은 뭐냐 하면 자살을 권유하는 시대. 그래서 막 혐오하고, 막 미워하고, 그런 극한 혐오를 받으면요, 정말 사람이 살고 싶지가 않아집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우리나라 군인이었는데 성전환 수술을 했어요.
남자 군인인데 성전환 수술을 하고 그리고선 다시 복무를 하려고 했더니 그래서 군대에서 잘렸죠. 그래서 소송 내고 이제 그 전에는 남자로 복무했다가 이제 여자가 됐으니까 여군 하사로 들어가겠다고 소송을 내고 막 그랬습니다. 근데 그것 때문에 엄청나게 비난당하고 혐오받았죠. 그리고 그냥 스스로 생을 마감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을 보면요, 마귀는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를 그리스도의 생명에서 끊어내려고 하는. 그래서 유명한 연예인들 스스로 생을 마감한 자살한 사람들 보면 거기 뭐 집사 뭐 이렇게 붙어 있잖아요. 참 부끄러운 겁니다. 끝까지 성도의 인내는 여기 있다고 그랬는데요. 인내의 믿음을 지켜야 되는데 주님께서 부르실 그날까지 끝까지 견디는 것, 이것이 십자가에 주님과 함께 십자가 지고 가는 그런 성도의 길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라고 하셨죠. 그래서 첫째 부활과 둘째 사망에 대해서 요한복음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데요. 요한복음 5장을 찾아보실까요? 예수님이 어떻게 말씀하시고 계신지. 요한복음 5장 21절입니다. (21절부터) (29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켜 살리심같이 아들도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살리느니라.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으니 이는 모든 사람으로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 같이 아들을 공경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들을 공경하지 아니한 자는 그를 보내신 아버지도 공경하지 아니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리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또 인자됨으로 말미암아 심판하는 권한을 주셨느니라.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아멘. 그래서 21절 말씀에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켜 살리신 같이 아들도 자기 원하는 자들을 살리시리라 하셨습니다. 그리고 25절 말씀에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죽은 자가 음성을 들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죽은 자는 말이 없고요. 죽은 자는 반응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죽은 자는 무엇으로 죽은 자를 얘기하느냐? 허물과 죄로 죽은 자를 얘기해요. 허물과 죄로 죽은 자. 허물과 죄로 죽은 자들을 예수님이요 부르십니다. 그 모형이 되는 것이 예수님이 죽은 나사로에게 가셔서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나사로에게 뭐라고 하셨어요? 나사로야 나아라 하셨습니다. 나아라. 우리가요 남의 무덤 가가지고 아무개 이름이 있잖아요. 김아무개 씨 나오세요. 그런다고 나오나요? 절대 나오지 않죠. 그런데 나사로야 나아라 라고 할 때 나사로가 나온 것은 예수님이 누구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시라는 것이고요. 생명의 권세를 갖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도 허물과 죄로 죽은 자였는데 예수께서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구속하셔서 살려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자예요? 죽은 자예요? 산 자예요? 산 자예요.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노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우리가 그 말씀을 듣고 산자가 된 줄 믿습니다. 그 산자가 되어서, 그래서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 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고 그 생명을 누구에게도 주셨어요? 우리에게도 주셔서, 그래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고 마지막 때에 새 예루살렘에서 영생 복락할 복을 우리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 이 은혜를 아는 자, 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긴 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날마다 찬양하며 감사하며 사는 자들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 그 은혜 안에 있는 자들은요,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것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어디서나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는 것은 내 주님 나와 함께 계셔서 주님 오실 그날까지 이 땅에서 왕노릇하는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로 우리를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선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다 부르셔서 뭐 하시는 거예요? 생명의 부활로 나온 자들은요,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시키는 것이고, 심판의 부활로 나온 자들은 이제 백보자 심판에서 불로 심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천년 왕국의 모습이죠. 그래서 6절,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는 뭐가 있어요? 복이 있다. 거룩하도다. 그러니 누가 복이 있어요? 우리가 복이 있는 자입니다. 이 부활에 참여하는 자가 되었기 때문에.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1000년 동안 왕노릇하리라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래서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요. 우리가 이 땅에서 왕노릇하는데, 그런데 세상 나라랑 하나님 나라랑 같아요? 틀려요? 틀리죠. 세상 왕처럼 왕노릇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왕처럼 왕노릇하는데, 예수님이 이 땅에 평화의 왕으로 오셔서 하신 일이 뭐예요? 섬기신 일이에요. 사랑하신 일. 그래서 누구든지 섬김을 받고자 하면 섬기는 자가 되고, 누구든지 남을 다스리고 싶으면 종이 되어야 하리라. 그래서 인자 되신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섬김으로 오셨어요. 이게 하나님 나라의 왕이 하시는 일입니다. 이스라엘 왕은 구약에 나오는 이스라엘 왕은 나귀 타고 다녔습니다. 이스라엘 왕은 다스리는 왕이 아니라 섬기는 왕. 그래서 하나님을 대신해서 백성들을 섬김으로 다스리는 것이 이스라엘 왕의 모습이에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는 권세와 사명을 우리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는 것은 뭐 하는 거고요? 세상을 향해 심판하는 거고, 그리고 우리가 섬기는 일은 왕노릇하는 일입니다. 이 세상과 거꾸로 된 나라잖아요. 세상에서는 왕은 섬김을 받아야죠. 그러니까 사람들도 교회 와가지고 다 뭐 받고 싶어 해요? 섬김을 받고 싶어 하죠. 섬김을 받고 싶어 하고. 특히 목사가 되면요, 아주 그냥 받는데 익숙해집니다.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거꾸로 된 나라. 그게 내가 여기서 열심히 섬기면 뭐 노릇하고 있다고 하나님 보고 계신 거예요? 왕 노릇하고 있구나. 야, 너 왕 노릇 잘하는구나. 그러니 우리가 섬기는 게요, 정말 그 예수님의 은혜를 알면, 내가 죽은 자를 부르셔서 생명으로 옮기신 그 놀라운 은혜를 알면, 그래서 막달라 마리아는 자기 옥합을 깨트려서 예수님의 머리에 붓고, 그리고 자기 머리카락으로 예수님의 발을 닦고, 주변에서
뭐라 그러잖아요. 핀잔 주잖아요. 제자들이. 야, 그거 팔아서 가난한 사람 주면 얼마나 좋을 텐데 너 이렇게 하냐? 그랬더니 예수님이 가만두어라. 내 장례를 준비하는. 그래서 영원토록 이 여인이 한 일이 계속하여서 하나님 나라에서 증거되리라 하셨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는 이유가 뭐예요? 그 은혜를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은혜를 알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 안에서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서 섬기는 일을 할 때요. 그건 우리가 왕노릇하는 일이다. 주님 보시기 야 너는 왕이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내가 뭐 반주로 섬긴다 그러면 왕노릇하는 거죠. 그것 때문에 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전혀 없어요. 왕노릇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래서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는 것이 성도가 이 땅에서 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왕노릇을 열심히 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7절부터 10절까지 보니까요. 1000년이 찹니다. 1000년이 지나니 이제 1000년이 지나니 누가 오실 때가 된 거예요?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가 된 거예요. 그래서 7절부터 10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1000년이 참에 사탄이 그 옥에서 놓여 나와서 땅 사방 백성 곧 곡과 마곡을 미혹하고 모아 싸움을 붙이리니 그 수가 바다의 모래 같으리로다. 그들이 지면에 널리 퍼져 성도들의 진과 사랑하시는 성을 두르매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그들을 태워버리고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아멘. 그러니 일곱째 인이 띄어지고 일곱 나팔이 불러지고 일곱 대접이 다 쏟아지면 하나님의 심판이 완결되는데요. 이것을 이렇게 첩첩 쌓인다고 보면 됩니다. 일곱째 인이 더 강해지면 일곱 나팔, 일곱 나팔이 더 강해지면 일곱 대접. 그리고 이것을 완전히 종합적으로 얘기한 것이 바로 어린 양의 혼인잔치와 그리고 바벨론의 패망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이 뭐 여기 있고 따로따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종합적으로 한꺼번에 되어지는 것으로 우리가 보면 됩니다. 그러니 1000년이 차고 예수님이 오실 때쯤 되면 그러면 사단이 옥에서 놓여서 하는 일이 뭐예요?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8절 말씀에 땅의 사방 백성 곧 곡과 마곡을 미혹하고 모아 싸움을 붙인다 그랬습니다. 곡과 마곡이 어디에 나올까요? 에스겔서 38장에 나옵니다. 에스겔서 38장에 마곡의 왕이 곡이에요. 곡은 사람 이름이고 마곡은 나라 이름입니다. 하나님이요 그 마곡 왕 곡을 미혹해가지고요 전쟁을 하려고 나오게 합니다. 하나님을 대적해서. 그래서 하나님이 그 아가리를 낚싯줄에 꽂아가지고 끌어내듯이 그렇게 끌어내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는 걸까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겁니다. 그리고 심판받는 거예요. 그러니 이 곡과 마곡을 미혹하여서 곡과 마곡은 결국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인생을 얘기하죠. 사단이 하는 일이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 사람들을 미혹하여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성도들과 싸우려고 전쟁터로 나옵니다. 그래서 그들이 어디를 둘러쌌어요? 성도들의 진과 사랑하시는 성을 둘러쌌습니다. 성도들의 진과 사랑하는 성은 어딜까요? 교회죠, 교회.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여기를 삥삥 둘러쌌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해버리세요?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그들을 태워버립니다. 이 요한계시록 1차적인 저자는 누구냐 하면 그 당시에 핍박받는 기독교인들입니다. 우리가 로마 시대 기독교인들이 어떤 박해를 받았는지 잘 알잖아요. 그냥 사자 콜로세움에 몰아넣고 굶주린 사자와 짐승의 밥이 되기도 하고 기독교인들 잡아가지고 화형을 시키고
그 심지어는 거리에 등불로 쓰기 위해서 묶어놓고 역청을 발라가지고 그냥 밤새 태우고 하는 극악무도한 그런 핍박이 이 교회 안에 있었습니다. 그러니 이 말씀을 보는 순간 얼마나 소망이 될까요? 근데 우리는 그런 핍박 가운데 있지 않으니까 이 말씀을 보면 어떤 마음이 드세요? 우리 안에 강한 소망과 기대가 없다면 우리 신앙을 한번 되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그들을 태워버립니다. 그들이 태워버렸다고 해서 그들이 소멸될까요? 아니죠. 둘째 사망으로 밀어넣어 버리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 못 던져지니 거기는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그러니 땅의 짐승, 바닥의 짐승도 다 심판받는 겁니다. 불못에 던져지는 거예요. 그러니 천년이 참에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 마지막 예수님이 오실 때쯤 되면 그러면 분리가 일어납니다. 분명한 분리가 일어나요. 생명과 사망이 분리가 일어나고요. 하늘을 사는 자들과 땅을 사는 자들이 분리가 일어나고 성도와 진노의 자식이 분리가 일어나고 알곡과 쭉정이가 나누어지고 양과 염소가 나눠지는 그런 분명한 분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코로나 팬데믹을 지나면서 분리가 일어나는 걸 보잖아요. 신천지, 그리고 이 보수 기독교, 그 다음에 인터콥, IM 성교회, 복음의 본질에서 벗어난 그 사람들이요, 다 세상 가운데 드러나고 나타납니다. 그리고 이제 진리를 붙잡고 예수님만 바라보는 그 알곡들로 다시 분리되는 거예요. 이런 일이 지금 우리 시대에 일어나고 있다라고 한다면 주님 오실 날이 가깝구나. 항상 그 생각을 마음속에 두고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얼마 전에요. 저 남태평양 모리셔스라는 데서 지진이 났어요. 엄청난 강진이 일어났는데요. 모리셔스 법칙이라는 게 있어요. 저 뉴질랜드나 그 남태평양에서 지진이 나면 그러면 꼭 일본에서 지진이 난다는 그런 모리셔스 법칙이 있어요. 그리고 일본 사람들이 지금 벌벌 떨고 있어요. 내일이 이 후쿠시마 지진 난 지 10주년 되는 해인데요. 10년 전에도 이 뉴질랜드 크라이스트 처치 그 도시에서 큰 지진이 난 다음에 그 후쿠시마에 쓰나미가 일어났거든요. 그래가지고 막 벌벌 떨고 있어요. 그래서 돈 있는 사람들 벌써 우리나라에도 많이 넘어왔다고 그러고요. 그러니 이런 징조를 보면 우리가 생명의 위협을 보는 것처럼 성도는요, 마지막 때가 다가왔음을 알고 깨어서 근신하는 자들 돼야 될 줄 믿습니다. 깨어 근신한다는 것이요, 산속에 숨어가지고 그냥 있으라는 것이 아니라 열심히 세상을 심판하고 열심히 왕노릇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열심히 세상을 심판한다는 게 뭐라고요? 복음을 전하고 열심히 왕노릇해야 돼요. 태만하면 안 됩니다. 왕노릇하는 게 뭐라고요? 섬기는 거고. 항상 그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11절부터 15절까지 백보자 심판의 이야기가 나오죠. 읽어보겠습니다.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데 없더라.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 있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 내주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아멘. 그래서 백보자, 하얀 보좌에 거기에 앉으신 이를 보니 땅과 하늘, 태초에 창조된 모든 창조물들이 온데간데 없고 그분의 그런 위험 앞에 다 피하여 갔습니다. 그분이 누구세요? 예? 예수님이세요. 철장 권세를 가지신 예수님이 심판하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요, 그 모든 심판을 누구에게 맡기셨어요? 예수님께 맡기셨어요. 그래서 보니까요, 거기 보니까 책이 있고 책들이 있어요. 책, 한 권의 책은 무슨 책일까요? 생명책. 그 다음에 책들이 있어요. 이건 무슨 책이고요? 예? 이건 심판의 책이죠. 그 생명책은 한 권이고, 심판받는 책은 많습니다. 그러니 구원받은 자가 많다는 거예요? 적다는 거예요? 적다는 거죠. 그런데 그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자가 어떤 자예요? 복된 자입니다. 그래서 시인은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어떻다고요? 복되도다. 허물의 사함을 받고 죄가 가려진 자가 바로 성도인 줄 믿습니다. 얼마나 복되느냐?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거예요. 그러니 책들이 펴있고 바다가 죽은 자를 다 내주고 사망과 음부도 내주는데 이 내주는 모습이 어떤 모습이냐? 바로 심판의 부활의 모습이에요. 심판의 부활로 나오는 자들의 특징이 있는데요. 무엇에 따라서 심판을 받아요? 자기의 행위에 따라서 심판을 받아요. 근데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은요, 자기의 행위를 의로 삼는 자들일까요? 그럼 오직 예수님의 공로로 사는 자들일까요? 그렇죠? 내 행위는요, 내가 한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오직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 죽으심 안에서 내가 구원받은 거예요. 그냥 오직 예수의 이름만 자랑하고. 그래서 면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드리세요. 면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드린다는 건 뭘 의미하느냐?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요, 행함이 있잖아요. 열심히 헌신하고 섬기고 복음을 증거하고. 그런데 이것으로 우리가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이런 모든 행함은 예수님의 그 큰 은혜에 감사하고 그 사랑에 붙잡혀서 하는 행위예요. 그러니 내가 이것을 함으로 말미암아 기쁨과 감사가 넘치고 그러면서 그 공로를 누구에게 다 올려드리는 거예요? 예수님께 다 올려드리는 겁니다. 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주님의 은혜고 하루하루 사는 것이 주님의 은혜고 이렇게 고백하는 자가 생명의 책에 기록된 자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 책들이 펴져 있는데요. 그 책에 기록된 자들은 자기 행위대로 심판받는 자들. 그러니 행위로서 구원에 이를 자는 아무도 없는 줄 믿습니다. 그럼에도 내가 뭘 했니 하는 자기 자랑이 나온다면 그럼 아직도 복음을 들어야 돼요. 예수 안에서 다시 거듭나야 됩니다. 우리는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사는 자들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십자가의 사랑, 그 은혜를 기억하며 이 천년왕국의 이야기를 보면서 우리가 두려워하면서도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의 큰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는 자들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데살로니가 후서 1장 찾아보시고요. 그거 읽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2절부터 데살로니가 후서 1장 3절부터 12절까지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1장 3절에서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할지니 이것이 당연함은 너희의 믿음이 더욱 자라고 너희가 다 각기 서로 사랑함이 풍성함이니 그러므로 너희가 견디고 있는 모든 박해와 환난 중에서 너희 인내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여러 교회에게 우리가 친히 자랑하노라. 이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요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에 합한 자로 여김을 받게 하려 함이니 그 나라를 위하여 너희가 또한 고난을 받느니라. 너희로 환난을 받는 자들에게는 환난으로 갚으시고 환난을 받는 너희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이시니 주 예수께서 자기의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가운데 나타나실 때에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내리시리니 이런 자들은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로다. 그날에 그가 강림하사 그의 성도들에게서 영광을 받으시고 모든 믿는 자에게서 놀랍게 여김을 얻으시리니 이는 우리의 증거가 너희에게 믿어졌음이라. 그러므로 우리도 항상 너희를 위하여 기도함은 우리 하나님이 너희를 그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여기시고 모든 선을 기뻐함과 믿음의 역사를 능력으로 이루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대로 우리 주 예수의 이름이 너희 가운데서 영광을 받으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그러니 성도가 이 땅 가운데 고난받는 것은요, 누구를 위해 고난받는 거예요? 예수님을 위해 고난받는 겁니다. 그래서 고난 가운데서 주님을 바라보며 참으면 이것이 주님 가운데서 아름다운 겁니다. 왜냐? 네가 나와 함께 십자가를 졌구나. 그러므로 우리가 이 땅에서 십자가 지는 모습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왕 노릇하는 모습입니다. 그런 아름다운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우리의 삶 가운데 풍성하게 드러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어둠 속 헤매이던 내 영혼 갈 길 몰라 방황할 때에 주의 십자가 영광의 그 빛이 나를 향해 비추어 주셨네. 주홍빛보다 더 붉은 내 죄 그리스도의 피로 씻기어 완전한 사랑 주님의 은혜로 새 생명 주께 얻었네. 그대 아니면 나서지 못